성도 여러분, 사행섭인운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저 앞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생각이 바뀌면은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은 습관이 변화되고, 습관이 변화되면 인격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되면 운명이, 즉 그 사람의 인생이 변화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특별히 습관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그 사람의 습관이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생애를 결정짓는다는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녀 교육에 모두 다 힘쓰고 있지만 사실은 자녀들에게 좋은 습관을 길러준다면 자녀 교육은 90% 끝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규칙적으로 일찍 일어나는 습관, 규칙적으로 독서하는 습관, 또 예습 복습하는 습관, 운동하는 습관, 또 봉사하는 습관, 남의 말에 귀를 잘 기울이는 습관, 교회 가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말씀 읽는 습관.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것만 내 자녀가 딱 습관화되어 있으면 무엇을 더 바랄 것이 있겠습니까? 더 이상 교육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 사회는 나쁜 습관이 어느 때보다 만연하고 있습니다. 나쁜 습관은 이상하게도 빠져들기가 쉽습니다. 중독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4대 중독이 무엇인지 아시죠?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그 다음에 도박 중독, 약물 중독입니다. 이런 것에 중독된 사람들은 자기의 생활도 흐트러질 뿐만 아니라 범죄와 질병으로 이어져서 자기 가족과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얼마 전에 한 젊은 남자 방송에 났지요. 게임한다고 애가 자꾸 울어서 하니까 그만 자기 아이를, 2살 된 아이를 목을 졸라가지고 죽여가지고 방치를 했다가 못 잡히지 않았습니까? 한 40대 여성은 식당에서 홀로 이렇게 수고해서 키운 아들에게 요 근래에 몇 차례나 맞았다고 합니다. 인터넷 게임을 워낙 이렇게 빠져서 하기 때문에 못하게 말리면은 그만 욕을 하면서 엄마를 때린다는 것입니다. 착한 아들이었는데 왜 저렇게 된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인터넷 게임을 하다 보면 게임이 잔인한 것들도 참 많거든요. 게임을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성격이 아주 성급하게 잔인하게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중독은 그 사람의 성격을, 인격을, 삶을 바꾸어 버립니다. 망쳐놓습니다. 성도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나쁜 습관이나 무슨 중독에 빠져 있는 분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은 절대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가 없고 가정과 이웃에게 유익한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저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혹시나 나쁜 습관이나 중독된 것이 있으면 꼭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는 나쁜 습관을 버리고 대신에 새로운 습관, 유익한 습관, 또 거룩한 습관을 그 자리에 채워야 됩니다. 그래야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더 나은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가 가져야 될 아름다운 습관 어디서 찾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뿐 아니라 완전한 인간으로서 우리의 본이 되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복음에 나오는 우리 주님의 삶의 모습, 주님의 습관,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이요 습관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주님의 가장 복된 습관 두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 3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이 일은 예수님의 공생에 아주 초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실은 마가복음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있었던 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것이 하나의 신호탄이었습니다.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사역을 시작을 하셨는데, 세례 받으시고 바로 나가서 공사역을 시작하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광야로 가서 뭐 하셨죠?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안식일 날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서 거기에 예배드리러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가르치시는 중에 그 중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어 주시고 또 계속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점심때까지. 점심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식사를 하시고자 모든 순서를 마치고 회당을 나서서 어디로 갔느냐 하면은 시몬 베드로의 집에 가셨습니다. 들어갔는데 그 집에도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어떤 행편에 있었느냐 하면은 심한 열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녀의 손을 잡고 일으켜 주셨습니다. 고쳐 주셨습니다. 이 소문이 온 동네에 쫙 퍼졌습니다. 주변 마을에도 퍼졌습니다. 저녁이 되어서 우리는 밤 12시가 되면 하루가 끝나고 하루가 시작이 되지만은 그 당시에 그때 팔레스틴에는 저녁에 해가 꼴깍 넘어가면은 하루가 끝나고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이 언제 끝납니까? 저녁이 되면 끝이 나는 거예요. 안식일이 되면은 사람을 치고도 갈 수 있고 일을 할 수도 있거든요. 사람들이 다 기다리고 있다가 안식일이 끝이 나니까 저녁이 되니까 자기들의 병든 자들, 자기들의 귀신 들린 자들을 다 데리고서 예수님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다. 동네가 어떻게 모이겠습니까? 그 무슨 말씀입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무더기로 예수님께서 너희 병 다 나아라 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의 병을 다 고쳐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병과 약함을 고쳐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에게도, 특별히 약함과 질병 가운데 시달리는 성도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밤늦게까지 고단하게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친 가운데 잠 주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뒷날 아침에 제자들이 눈을 떠보니까 예수님이 없습니다. 예수님 어디 갔습니까? 35절에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우리 사람들은 좀 전날에 일을 많이 하면은 그 뒷날 새벽도 없이 깊이 잠들기를, 아침까지 늦잠 자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도 주일 지나면은 월요일에는 새벽기도 구워 먹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그게 사람의 심리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간밤에 그렇게 일을 많이 하시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러 가시고 안 계시는 겁니다.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알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일보다 더 중요하고 기도하는 일보다 더 우선적인 일이
예수님에게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 후에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는데, 선택을 하시는데, 그때도 그냥 마음속으로 누구가 열심히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제자로 불러야 되겠다 해가지고서 12제자 부르시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철야기도 하시고 12제자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후에도 제자들은 배로 태워가지고서 바다 건너편으로 보냈지만 예수님은 어디 갔느냐?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였을 때 그때부터 예수님은 고난을 예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난을 예언하시고 어디로 가셨느냐? 산에 올라가서 며칠 동안 산기도를 집중적으로 하셨습니다. 그 고난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 열흘 전에 고난주간 특세 때에 수요일 아침에 저는 누가복음 22장 39절을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그날 그 최후의 만찬석, 목요일 저녁에 최후의 만찬석에서 그 성찬식도 정하시고 말씀도 주시고 마지막으로 그리고 밤에 나갔단 말이에요. 그 다락방에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가셨는데, 왜 감람산에 가셨느냐? 거기서 기도하시고 거기서 주무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감람산에서 습관적으로 기도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 때마다 예수님의 습관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볼 때의 기도는 예수님의 삶의 일부였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거룩한 습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거룩한 리듬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삶의 실존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도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골로새서에도 항상 기도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말씀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5장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인 이 기도를 여러분의 삶의 습관으로 꼭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규칙적으로 습관으로 기도 시간을 가지려면 새벽 시간을 이용함이 가장 좋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도 언제 나갔습니까? 새벽에 나갔습니다. 장신대의 신대원장을 지내신 주선혜 교수님, 보통 신대원장은 남자가 합니다. 그런데 주선혜 교수님은 여자면서 장신대, 우리 한국의 통합측, 합동측 교인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 통합측의 신학교가 장신대학교입니다. 거기에 원장을 지내셨단 말입니다. 그분이 20대 초반에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좌우명을 정했습니다. 뭐라고 정했느냐? 죽도록 기도하며 죽도록 공부하며. 기막힌 좌우명이죠. 죽도록 기도하며 죽도록 공부하며. 그분이 60몇 세에 쓰신 글을 보았습니다. 책을 읽어보았는데 그분은 그때 정했던 그 자기의 좌우명을 잊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학자로서 공부하시고 죽도록 공부하시고 죽도록 기도하시면서 사신다고 그렇게 고백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젊을 때부터, 대학생 때부터, 청년 때부터 기도를 평생의 습관으로 삼는 청년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알기로 약 10년 전에 우리 교회에 오신 분, 50대 중반으로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서 집사가 되신 분이 우리 교회에 특별 새벽기도에 한번 참석을 하시고 그때부터 새벽기도를 자기 삶의 습관으로 만들어가지고 지금도 새벽마다 빠짐없이 새벽기도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건데 그분의 삶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삶을 능히 이겨내고 그리고 날마다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그 새벽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나오는 거예요. 그 새벽 기도의 능력을 통하여서 세상을 이기고 삶의 역경을 이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젊은 사람이 아니라서 이제 습관 들이기 어렵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생애 중년에도, 우리의 생애 노년에도, 말년에도 얼마든지 이 기도의 습관을 나의 습관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중년들도, 장년들도, 노년들도 우리 주님의 이 거룩한 습관인 기도를 자기의 삶의 습관으로 삼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새벽에 한적한 곳에 나와서 기도하실 때에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저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낮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히 교제할 수 없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닙니까? 쫓아다닙니까? 병자 데리고 오고요, 전도해야 되고요, 분주해서 낮에는 안 돼요. 방해받지 않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새벽입니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으니까 그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하신, 자기에게 주신 사명도 더욱더 깊이 분명하게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왔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아들이 사랑하는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었어요. 또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습니까? 비둘기 모양의 형체가 성령이에요. 그렇죠? 성령님이 내려가지고 비둘기 형상으로 예수님 위에 내려와서 머물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보기 아름다우라고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이제 공사역을 시작하시는 예수님이 이 구원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충만히 채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능력 충만이 한 번 받으면 계속 지속되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차가 휘발유를 가득 담아도 달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줄어듭니다. 휘발유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도 여러분 어제 밤에 얼마나 일을 많이 하셨어요. 얼마나 많은 병자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전쟁이거든요. 그렇게 했으니까 예수님께 계시는,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고갈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영적인 재충전을 받는 것입니다. 기도 시간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 속에 영적인 휘발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능히 싸워서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의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해야 되는데,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충전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일을 많이 할수록 주님도 새로운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했어요. 바로 이 기도 시간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았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삶의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38절 첫 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됐습니다. 37절과 비교를 해보면 제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으니까 이 동네에 머물러 있읍시다. 주님을 좋아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다른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마을들로 가자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랬습니까? 제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자신을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어디로 가서 무슨 일을 해야 할지가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아주 분명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 시간의 유익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가 그냥 버릴 것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한 가지가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거룩한 습관, 기도의 습관을 여러분의 습관으로 삼아서 많은 영적인 은혜와 영적인 유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는 38절 39절을 우리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어제 가버나움 지역의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문이 가버나움뿐만 아니라 주변 마을에 쭉 퍼졌습니다. 아침부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찾아와서 선생님,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네에, 가버나움 동네에 예수님께서 계시면 어떠할까요? 이 동네에 계시면 대접받고 환영받고 영광 누리고, 그렇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접받고 존경받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제의 복음 전파와 병고침이 이 동네에는 충분하다고 보시고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다른 마을들의 동네에 가서 전하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39절에 보면은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셨습니다. 갈릴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번은 우리가 잘 아듯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디로 갔습니까?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죄 많은 한 여인을 만나서 그녀에게 오래 참으시면서 시간을 가지면서 복음을 전하여서 구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또 한 번은 북쪽 경계선을 넘어가지고 지금의 레바논, 지금 이스라엘 위에 레바논이거든요. 그 레바논에 가가지고서 그곳에서 수로보니게, 그때는 수로보니게라고 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자기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서 귀신 들린 딸 데리고 예수님께 왔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녀의 딸을 고쳐주시고 그녀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 한 번은 여리고에 들렸을 때는 모든 사람이 제쳐둔 죄인 세리장 삭개오를 만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요컨대 예수님은 모든 만남과 모든 기회를 전도의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내가 북쪽 갈릴리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이 사마리아 동네에서는 물만 한 컵 얻어먹고 음식만 먹고서 가야 돼, 그러하지 않으시고 또 거기에 물길로 온 여인을 만나시니까 이 여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전도의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이 사명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를 보낸다고 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뭐 세상 일 다른 일을 하지 말고 그냥 복음만 전하러 다녀야 된다, 다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전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자신의 학교, 자신의 직장, 자신의 일터에서 기회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목사나 선교사가 되는 것보다도요, 우리 평신도가 복음 전하기에 훨씬 유리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교역자들은 안 믿는 친구, 이웃, 직장 동료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 대회 때마다 아주 혼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주변에 안 믿는 친구들도 있고 안 믿는 이웃들도 있고 안 믿는 동료들 많지 않습니까? 복음 전하기에 얼마나 유리합니까? 얼마나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미국의 시카고 근교에 윌로우 크릭 교회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요, 불신자 전도를 교회의 존재 이유로 삼고 열과 성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빌 하이빌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은요, 지속적으로 방문할 필요가 있는 집들, 예를 들어서 잡화점, 세탁소, 그 다음에 식료품점, 이발소, 이런 곳은 같은 곳만 일부러 정해놓고서 다닌다는 것입니다. 가가지고서
언제나 이제 좋은 인상을 심기 시작합니다. 불평하지. 저 사람은 불평하지 않는 고객이야. 저 사람은 언제나 따뜻한 감사를 표현하지. 저 사람은 언제나 줄이는, 잔도는 받지 않는 그런 사람이지. 이렇게 좋은 인상을 주어놨다가 딱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의가 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거래하는 이 세탁소가 우리 한국인이, 한국 사람들 미국에 가면 세탁소 많이 하잖아요. 한국인이 운영하는 세탁소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분이, 이 목사님이 그렇게 좋은 인상을 주다가 딱 결정적인 순간에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한국인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앞에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예, 복음을 전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했습니다. 전도 집회 때뿐만 아니라 항상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따라서 모든 만남을 우리는 우리의 전도의 기회로 삼아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모든 만남을 전도의 기회로 삼자. 예, 다시 한번 모든 만남을 전도의 기회로 삼자.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그 사람이 얼마나 몇 대를 믿었느냐, 또 몇 년을 믿었느냐, 직분이 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인 전도의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고, 그 성도가 가장 위대한 성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위대한 교회가 어떤 교회겠습니까? 규모가 크고 역사가 오래된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인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가장 훌륭하고 위대한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세월호 사건에서 보니까 오늘 칼럼처럼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선장 같은 사람, 자기 책임을 다 감당 안 하고 도망을 쳐버렸어요. 남을 죽이는 사람. 그런가 하면 남을 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승무원 중에서도 남을 살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해경 중에서도, 또 민간 잠수부 중에서도, 또 그 근처에 있는 섬에 사는 어민들 중에서도 이렇게 와가지고서 사람을 구조하는, 살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가라고 합니다. 구조하러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구조선이요,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구조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교회는 영적 구조선, 성도는 영적 구조원. 믿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는요, 그저 어떤 사람을 구원해야 됩니까? 영원한 멸망의 바다에 빠져가지고서 살려고 흐적거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살리라고, 구조하라고 보낸받은 자들입니다. 진도 앞바다의 구조는 살려놔도 살려야 되죠.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은 살려놔도 40-50년 살다가 60-70년 살다가 어찌 됩니까? 또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사람의 생명을 영원히 살릴 수가 있습니다. 훨씬 더 중요한 구조입니다. 그러므로 구조하지 못함에 대한 책임이 너무 크고요, 구조함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은 너무나도 큰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귀한 이 영원한 구조를 자신의 습관으로 삼는다면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늘 전도지를 소지하고 다니면서 예수님처럼 복음 전도를 습관으로 삼으시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참 짧은 삶입니다. 그렇죠? 짧은 인생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그런데요, 헛되고 쓸모없는, 심지어 자신에게,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나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꼭 붙잡고 있는 인생,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습관을 돌아보고 자기에게 있는 모든 나쁜 습관, 모든 중독을 예수의 이름으로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끊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빈자리에
주님께서 삶으로 보여주신 거룩한 습관, 좋은 습관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복된 두 가지 습관 오늘 보았습니다. 무엇입니까? 기도의 습관, 또 한 가지는 전도의 습관입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의 습관으로 만들므로 성공하는 인생, 복된 인생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